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워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오늘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가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왜 이 의미가, 감사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자의 삶에서 감사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신자가 하는 선행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감사와 선행을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하여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는데, 사람 편에서 이 구원을 이루는데 협력하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견해임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지 우리가 무엇을 보태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가 어떤 것이라고 믿고 있나요?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같이 따라온 거기 뿌리는 양념과 같은 것일까요? 감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의 삶에서 왜 감사가 필요한지 물어야 합니다. 왜 감사가 왜 필요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필요하죠. 이게 답일까요? 감사는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지 하는 이런 덧붙여진 부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탁월하게 보여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단이 어느 순간인가 틈을 노려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지어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 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어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한순간에 끝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냔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성경에서 분명히 죄를 지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것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증거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구나. 그것이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당연히 감사해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감사가 나오면 성령님이 나에게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구원받은 증표로 내가 감사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증거입니다. 신자는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구원의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믿었건 30년 전에 믿었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에요. 잠깐 신앙생활을 쉬고 있어도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면 구원받은 자 성도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메마른 사막에 있는 것처럼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혼자서 외롭게 이 힘든 삶을 투쟁하고 산다면 이것이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천대 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을 믿었으면 내 안에 참 평안이 임하고 매일매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서 외롭게 힘들게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벌어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진짜 사막길을 걸어가듯이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천대 위로를 받은 성도라고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삶 속에 살고 있으면서 행하는 감사와 선행인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을 때, 내가 봉사하고 싶을 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매일매일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신 성령, 예수님의 영,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외롭게 힘든 이 삶을 나 혼자 지쳐가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받으면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 일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감사해야지. 해결해 주실 거 믿고 감사하자. 이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것이에요. 즉 감사는 구원의 은덕이 지금도 나에게 지속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원이 계속해서 나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감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개혁신앙을 가진 성도들조차도 선행이나 감사를 공로주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로주의. 많은 사람이 우리의 선행이나 감사가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열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잘못 생각해서 공로주의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내가 구원을 받지,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공로주의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선행이나 이 감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보답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감사를 많이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보답해야지.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는 무언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착한 일이, 내가 하는 감사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들인지 제가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이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에 우리가 착한 일을 이만큼 했다고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일을 나 혼자 다 했다고 해서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공로, 대가를 말할 수는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한 일은 한낱 풀과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돼요. 먼지와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 일과 행할 선을 나 혼자 다 행했을지라도 그것이 구원에 대한 대가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거저받은 것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공짜로 주셔서 공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도 갚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본 이거를 정말 머릿속에 잘 새겨놓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까지는 은혜와 신앙을 잘 견지하다가 구원 이후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지점에서 공로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나 선행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조차,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조차, 감사의 삶을 사는 것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주어진 구원을 붙들고 살고 있다는 징표인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내가 구원받은 징표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어지고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당연히 감사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원은 내 편에서 보면 받는 것이고 감사는 내 편에서 보면 주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감사도 역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구원을 성령께서 내 삶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구속의 이 열매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셨다면, 이것이 단 한 번에 일어난 일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성도들이 삶 속에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응답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열매로 인해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한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이 말씀을 우리가 1장부터 끝장까지 좀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중요 부위만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신자가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이 선행들이 얼마나 우리의 공로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3장 말씀을 1절부터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참 은혜되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로새 3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공로가 우리 선행이 우리의 공로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됐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자는 땅에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와 감사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비방하고 입에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의 행동을 벗어버려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에는 너희는 지식까지 새롭게 되었어. 새롭게 입은 자야. 머릿속에 있는 지식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야. 그걸 명심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은 너희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용서는 7번을 70번을 용서해 줘요. 그거는 무한한 용서를 말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천국 시민이 된 우리는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율법주의에 치우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자신이 해내야 될 과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자가 되어 무거운 짐에 깔린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자가 되어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참평안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고 죄 가운데 살았던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지키기도 힘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없는데 나눠줘야 되고 우리 주님 말씀에 따르면 내게 있는 거 반 이상을 남에게 나눠줘야 되고 매일매일 착한 일만 해야 되고 정말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는 이 성경 말씀에 깔리게 됩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저 착한 일 많이 못하겠어요.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착한 일을 합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이 선행에 대한 이 짐에 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의 성향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향이 아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주님이 주신 참평안을 누리는 삶일까요? 이런 삶이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일까요? 골로새서 이 3장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과업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하였으므로 나타나는 필연적인 삶의 모양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우리 몸에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노력은 하지만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게 결론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신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모습이지 억지로 수고롭게 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행위 규범이 아니라 신자라면 누구나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들의 속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삶의 모습이구나.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는 완벽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지켜 살기 100%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노력은 하지만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눌려서 내가 이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이 말씀에 눌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지막 부분 쪽을 보면 하나님이 앞부분에서 말씀하죠. 위의 것을 입으라 이 명령과 그래서 악한 것들을 마음속에서 버리고 쫓아내라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16절, 17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은 말씀이면 다시 한번 또 잘 들어보세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반복해서 감사하라. 반복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이 반복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100% 살지 못하지만 감사는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감사하는 삶을 반복해서 3절에 연달아서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신자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지속성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역사해서 감사하며 살게 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정체성이에요. 신자의 삶은 더 이상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지옥 가. 이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잠깐 쉬었어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떠한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고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악한 행위를 해도 이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 구원만 생각하면 정말로 진짜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악한 행위를 할지라도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꼭 동반되는 것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감사드리지 않고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가 성령님의 역사로 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나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나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악을 여전히 행하면서도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단순히 구원과 행위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이해시키려고 해서 율법주의적인 성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동반되는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감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나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과 발로 선행을 했는데도, 내가 내 입술로 감사나 찬양을 드렸는데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행하는 이 감사와 선행이 바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감사를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삶 속에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